샬롬,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말씀은 교회 사역자를 지원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주보에 좀 오타가 났는데요. 그 3번 대 제목에 보시면 신유와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원래 거기 제목은 빌립보 교회의 사례입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이제 빌립보 교회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례입니다. 3번 대제목의 오타가 났습니다. 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해도 되지만 말씀을 같이 이제 민수기서 35장 1절부터 8절인데 그걸 한번 제가 또 이제 좋은 목소리, 성우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번에는 이제 여호수아서 21장 3절,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 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네,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확실히 말씀이 더 잘 들리죠? 네. 오늘 말씀은 교회 사역자를 지원하기입니다. 제가 교육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을 좀 더 잘 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면 곳곳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의 지체다, 하나의 몸이다, 몸의 각 부분의 지체들이다, 우리들이 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몸은 되게 여러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 몸은. 그래서 이 각 보면 제가 제 얼굴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이제 입이 있고 막 있지만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잘 들어가 있죠. 근데 너무나 이게 눈이 만약에 이만하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절묘하게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준 기준이지, 어떤 사람은 못생겼다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가 부족하다 그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맞게 절묘하게 몸의 각 부분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맹장을 떼고 나니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어떤 분은 콩팥이 하나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부분을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한 부분일수록 더 필수적이고 요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몸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서로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각 지체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각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지원해 주고 희생해 줘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지체보다 약한 지체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약자들을 보호해줘라 라는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는 그래서 지원해 준다 라는 얘기 나옵니다. 지원해 주라. 지원은 지지하여서 돕는다 라는 뜻입니다. 지지하여서 돕는다. 그래서 모든 유기체가 또 모든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데에도 당연히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구역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돌보지 못하는 돌봄을 구역 자체에서 돌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 서로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모든 지체들이 골고루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에서는 많은 서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민수기서와 여호수아에서이지만 그리고 신약 본문에서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몸에 대한 지체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그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된다. 그래서 25절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왜 분쟁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정말 너무 쉽게 우리에게 이해되는 모습이죠. 아무리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손톱을 깎을 때 너무 바싹 딱 깎으면 이 손톱이 들리잖아요. 그 손톱이 들린 것 때문에 와 정말 며칠 동안 한 2, 3일 동안 여기가 너무 신경 쓰이고 너무 따끔따끔하고 아프죠. 요것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정말 모든 지체가 하나가 요만큼 아파도 몸 전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지체가 다 소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돌봐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보면 우리가 지체마다 우리가 눈은 보고 코는 냄새를 맡고 입은 먹는 말도 하고 먹고 귀는 듣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각 지체에게 은사를 여러 가지 줍니다. 은사를 여러 가지 주고 공동체 가운데 각 사람마다 은사 여러 가지 주고 직분도 여러 가지 주고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직분을 주고 집체 가운데 여러 직분을 주고 성령 한 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지원해주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서 35장, 여호수아서 21장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제 사역자인데 여기 보면 이제 구약 시대 때 성막 봉사자 한마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착을 하면서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긴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은 농사를 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봉사하는 일에만 전념해라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막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가든 모든 지파들이 이제 11조와 헌물로 이 레위 지파를 이제 레위기서 7장과 민수기서 18장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1조와 헌물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이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헌물로 받은 가축과 짐승들을 키울 목조지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의 성을 분배를 받습니다. 땅을 받지 못하지만 성을 분배를 받아서 그 성읍의 그 각 지파의 거의 중심부에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양들과 이제 소들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성읍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 그래서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은 도피성을 포함해서 모두 48개 성읍을 받고 성의 중앙을 두고 사방에 목초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농사로 땅은 없지만 레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 다른 지파로부터 받은 성읍과 목초지를 받고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레위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지산교회에서 저희 사역자를 위해서 이제 사례비를 주시죠. 그 사례비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역자 사역을 할 수 있고 우리 사역자들은 이제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님들 돌보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우리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진 사역자입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고 또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에 또 예배에 준비하는 것에 온전히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제 뭐 우리 사역자에게 전부 다 맡기다 너희들한테 모두 너희들 다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이제 지금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레위 지파가 그랬는데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를 또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공급해야 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니 여러분들도 우리를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권리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오늘 뭐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통은 신약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약 교회, 지금의 교회로 이어지게 되는데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교회이고 구약의 성막 봉사자 레위 지파는 신약 교회의 사역자, 우리 사역자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도 레위 지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아까도 읽었지만 각 몸의 지체처럼 서로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서로 돌보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너희들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21장에 보시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봐줘야 되고 서로를 기뻐해줘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자기의 헌신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 사역으로 서로 같이 지원해줘야 우리 공동체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자기 사역에서 모든 성도는 자기 사역에서 서로 같이 지원하고 모든 또 소그룹, 구역, 기관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관이 맡은 부분들을 잘 감당해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기관은 전도회라는 말이 붙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라는 말이 붙죠. 그 말이 왜 전도회가 붙었을까? 교회의 그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교회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가서 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명칭, 기관들 명칭이 전도회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대제목 3번에 이제 잘못 표기됐던 뭐 신유의 구원은 복음을 신유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신약 교회의 대표적인 사례 빌립보 교회의 사례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례는 빌립보 교회는 신약의 뭐 대표적인 공동체가 성장했던 교회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서로 지원해 줬느냐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빌립보 빌립보 교회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루디아 그 여성도가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가지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죠. 그래서 루디아가 첫 이제 빌립보 교회 첫 성도가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 루디아 집에서 숙식하면서 그녀의 집을 거점을 삼아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형성되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뒤에 이 빌립보가 떠난 뒤에 빌립보와 바울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는 끊임없이 바울을 도와주는 바울의 목회와 선교를 지원해주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바울과 빌립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지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울의 도우는 여기서 성경에서 보시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질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울을 돕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의 도움과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각 기관과 소그룹과 또 각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돕고 지원해 주면서 교회가 성장하듯이 마찬가지로 모든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또 선교 단체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루디아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이 그 교회의 후원자이고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세워졌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빌립보 교회 사례를 말씀드렸고 지금도 우리 지산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성도님들이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지산교회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구역과 기관과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물과 또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감사하게도 사역자들을 우리 지산교회는 정말 잘 섬겨주고 계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 사실을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돌봐줄 수 있는 특별히 구역들은 정말 돌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꼭 채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아프면 우리가 서로 이쪽 손이 아프면 다른 손이 잡아주고 또 약을 발라주고 또 같이 계속 다 나을 때까지 계속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부분이
다치거나 어디 부분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우리 서로 격려해주고 중보해주고 나을 때까지, 또 낫고 난 다음에 더 기뻐하는 믿음의 사랑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관이 되어서 기관은 전도에 더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는 더욱더 교육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꼭 기억해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에 말씀을 나누시고 이후에 헌금하시고 말씀의 은혜 나누면서 구역 모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